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저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빈들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빈들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순교의 소식을 접하신 거죠. 예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다가 불의한 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불의한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황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의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지요.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서 따로 이제 가시게 되어졌는데 어디에 가셨는가 하니까 바로 빈들에 가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요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마음 둘 바가 없어 몸 둘 바가 없어 예수님께서 괴롭고 힘든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우리도 몸둘 바도 없고 마음둘 바도 없고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 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니까 빈들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한 곳이 마치 빈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베푸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빈들에 쉬고 싶으셔서, 어쩌면 실컷 울고 싶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고 하소연하고 싶으셔서 빈들에 혼자 가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거울 저거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리가 큰 무리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 당신의 마음도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빈들에 오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또 이곳까지 찾아오느냐고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찮게 여기시도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시는 눈인 거고,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 보면 컴패션으로 되어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이라는 말과 패션이 포함 이렇게 합쳐서 된 말인데,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불쌍히 여기고 난 다음 병자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역시 몸둘 곳이 없고 마음둘 곳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컴패션,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해지시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방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에 보면 6장 34절에 이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마가는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없다, 목자가 양에게서 떠나고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들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말이에요, 험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나쁜 짐승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악한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신께로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웅덩이에서 어떤 가시를 찔리고 어떤 독초를 먹다가 어떤 악한 짐승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악한 것에 의해서, 세상의 사악한 것에 의해서 물리고 뜯기고 상하고 지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목자가 악한 짐승과 싸워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강도 만나서 겁안 죽어가는 사람,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그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아픈 자와 함께 하는 것, 죽어가는 자와 함께 하는 것, 병든 자와 함께 하는 것, 고통스러운 자와 함께 하는 것, 슬픈 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를 철철 흘려가며 숨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가 마시려고 가져왔던 포도주를 이제 헐어서 거기에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다가 그 이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주막에 가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 겁안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옷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당신이 타셔야 될 그 짐승에 우리를 대신 태우시고 주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축복이 바로 빈들에서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연약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에게 선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전도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비전센터를 세운 이후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애쓰는 주의 종들, 밤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단 하루도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선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대신에 눈물도 쏟아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여러분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무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배고파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빈들옷의 축복입니다.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소외된 자요, 나그네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두 손을 그들을 향해서 벌리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주님이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되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되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문제가 아니라 기적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 건져주세요.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308장 이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제가 이 찬송을 함께 여러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 308장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셨네. 3절에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습니다는 고백의 찬송인데요. 308장 우리 한번 이 말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성이 부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솟살겠다며 나의 남은 인생을 죄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이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들에서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마라. 그들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 우에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12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 고생하시고 그리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 제자는 누구냐? 오늘날 주의 교회에 목사와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빈들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두 가지로 쓰임받아요. 하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든지 하나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때로는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어느 주 만물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데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덤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때문에 먹고 살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믿음을 바르게 가져서 나 때문에 세상이 살고 세상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하고 세상도 잘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되고 나 때문에 회사가 잘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고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희망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의 촛대 옮기면 더 이상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살아야 세상이 잘되고 세상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이 잘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요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승천하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목사나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번이고 깨달아요. 지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 누가 불행하게 되느냐면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부흥회를 가거나 예배를 가면요 우리 부모님들 소원이 뭐냐면 그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서 엎드려서 머리 숙여서 안수받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요 우리 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축복 좀 해달라고, 이게 소원이었어요. 집회가 끝나도 가지 않고 줄을 서서 30분이 1시간 기다려서 안수 30주짜리 안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세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 땅을 일구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달라요. 목사들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주의 종들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축복도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비어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빈들의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무리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먹고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운 주의 정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원한다면 머리를 숙여 복을 빌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게 되었어요. 네가 비는 그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파송된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빈 복이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됨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빈들의 축복은 불쌍히 여겨주심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대양주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요 계속 축도를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 시도한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그냥 찬송하고 마쳤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는요, 이곳에 와서는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반드시 제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빈들에서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모인 사람들은요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최소한 15,000명, 20,000명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00명이 아니라니까요.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들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요? 허기만 때우고 잠시 배고픈 것만 때우고 집에 갈 동안만 이길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혹시 나중에 모자랄까 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자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할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빈들의 세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가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구할 데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시면
허기진 것 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 잘 듣는 사람, 앞줄에 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바구니에 어떻게 했어요?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차게 거두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빈 반쪽 3분의 1 채운 게 아니에요. 바구니도 가득 차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양이 주실 바에 좋은 것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한 가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야 그것만 필요하냐, 또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시면 하나님은요 더 주시는 분이셔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지혜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살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고 먹고 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 좀 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분명한 간증거리가 생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에브론 사람의 밭을 주셨어요. 굴 하나 한쪽 준 게 아니에요. 밭 전체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지금도 이 빈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심히 창대하게 하신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셨